이 시간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 시간에 여러분 앞에 부분은 조금 겹친 부분이 있는데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시간에 그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의 통로로 인하여 생명의 통로로 인하여 그가 걷게 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랬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그들을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오늘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설교로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들이 느꼈고 놀랬던 그러한 이렇게 심장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뜻을 의미를 이 시간에 발견하고 깨닫고 마음에 아로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말씀이 쓰여지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훈을 얻게끔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31절 말씀 잘 알고 있죠. 기록된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라는 사실을 믿게끔 하기 위하여 기록됐고 또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전 미문 치유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를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할 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 전체를 덮으려면서 복 있는 자를 얘기할 때에 이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지식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실제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은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행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고 걷게 하고 뛰게 한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눈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주목하지만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니고, 또 이것은 이미 말씀되고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고, 나의 능력과 경건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나를 주목할 필요도 없고, 이 일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사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사건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도 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령의 하나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성령은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면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움으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행사하시고 계시면서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너희들이 말해나 일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요, 거기에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다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 그 일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서 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선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신 분 중에서 거룩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의로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유일하게 생명을 가진 분이 있는데,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명의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를 살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함께 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끝낼 때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펜을 놓고 마태복음을 끝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며 이걸 추구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에나 말에나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은 약속해 줍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16장 17절 이하의 말씀 잘 알죠. 믿는 자에게 이름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는 원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대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나타나는 현상은 주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걸 가지고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특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모든 것을 다 두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도 주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정해졌음을 알게 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인, 우리 주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질그릇이지만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의 경험치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행하기 앞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은혜를 주시는 보좌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입혀서 예수의 이름 앞에 세상의 악한 영은 꼼짝을 못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이지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주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혔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 착한 일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의를 위한 것으로 바꿔진다라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함 되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함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서도 가르쳐줬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와 모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은 크고 놀라운 일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일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기묘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 모사, 가장 지혜롭게 행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그곳에 하늘의 평화가 임함을 알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믿음은 말씀에서 온 그 알미며 삶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부터 온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17절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은 이것이 순간적으로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면서 이제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 그 약속을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의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씨라라는 것은 단수로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요즘에 다시 보고 있죠. 이사야서 보면은 이 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서 그 싹, 그 가지로 인하여 많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이루게 됨을 그렇게 선포하고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었는데 알지 못했다.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과 다르다 그랬죠.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옴을 알게 합니다. 아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믿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 말씀에 대한 알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그렇게 순종되고 시행되기를 말씀은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 활동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 이 말씀이 우리의 손끝과 발끝으로 흘러나와서 삶 속에 작동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앉아있는 그런 걷지 못한 사람을 걸으라라고 말하잖아요. 달려가서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걸으라라고.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서잖아요. 함께 베드로와 함께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은 마음의 알면서 삶으로 연결하는데 믿음의 용기와 능력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붙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쓰신 성령님이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 이제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삶 가운데 목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온 알미며 또한 이것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마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봤다. 고난 중에 있는 것 보았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 보았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노라. 내가 너를 칭찬하고 내가 너를 존귀케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행했던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마음 가운데만 담아두고 쌓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말씀을 삶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그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아까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이 소멸됩니다.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근데 너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근데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삶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림받은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19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6절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베드로가 마친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너희들 앞에 일어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너희 앞에 우리를 세운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사 이제는 너희 앞에 먼저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오게끔 지금 요청하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19절과 20절 그리고 26절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회개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근데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단 이례로 나타나는 중생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것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자복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또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4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미 말씀을 받았고 사랑을 입었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빨리 깨우쳐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지금 요청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는 그런 회개가 있기를 말씀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이 죄사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째로 다 준다고 해도 나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러한 선물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의 보혈은 유효하고 작동합니다. 그래서 깨끗게 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을 수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회개는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뉘우쳐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의 보혈 힘입고 나올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지식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인정하며 늘 회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점점점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게 될 겁니다. 어제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주의 날을 사모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게 되죠.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하죠. 예수를 보내주신다. 성경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보내주시며 그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말씀이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고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지식 말씀을 통해서 알을 삶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삶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법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보혈을 힘입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더 강해지고 그래서 남은 생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